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이야기를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아마 그 사건을 여러분이 아실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마가 이제 있게 되죠. 일주일 뒤에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디베랴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자신을 나타내시는 이야기를 오늘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계속 보여줬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3절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그분을 직접 만났고 눈으로 보았고 직접 눈앞에서 만지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히 확인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아직은 자신에게 어떤 일인지 어떤 의미인지를까지는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에, 영적인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 제자들이었어요. 나중에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될 텐데, 아직은 그들이 그 정도가 되진 못합니다. 아직은 그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만큼의 그런 상태는 되지 못했어요. 아직 더 배워야 될 것이 있고 또 알아야 될 것이 있고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했던 때가 바로 딱 요 때였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의 40일의 시간.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이것을 세상에 널리 전하라 라고 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갈릴리로 오라,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만나겠다라고 하시면서 또 떠나세요. 그래서 아직은 너희가 나를 전하고 또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뭐 그렇게 할 만큼의 때는 아직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였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은 갈릴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얼핏 보면, 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물고기나 잡으러 갔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데요. 물론 그것도 한 부분 있었을 겁니다. 아직 그런 영적인 상태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더 중심이 뭐냐면,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겠다는 이 말은 정말 우리 이제 예수님 따르지 말고 옛날처럼 물고기로 먹는 사람이 되자 이런 의미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곳에서 만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먼저 가셔서 만나자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 가서 기다리자, 이런 의미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갈릴리로 가자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함께 가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셔요. 이것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려고 하는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 만나자고 했던 그 갈릴리로 그들이 돌아가고 있구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에 있었게 된 것은 기다림의 한 일환이었던 거죠.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 자, 그런데 그날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랬어요. 잡지 못하였다. 밤새 그물을 던져요. 밤새 그물을 던지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보통 물고기를 잡으려면 막 물 한가운데로 간다든지 막 이렇게 깊은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깊은 데로 가지 않고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멀지 않은 곳,
곳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뭐냐면 물고기 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고기도 못 잡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어요. 갈릴리라고 했으니까 자신들이 이렇게 배를 잡고 있으면 이곳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자,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셨죠.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그 호숫가에 서 계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워하고 있고 만나려고 그곳에서 허탕치고 있는 거죠. 그물만, 빈 그물만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몇 마리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그 빈 그물만 그냥 계속 던지고 또 끌어올리고 이걸 반복하고 있으면서 정작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저기 서 계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 아직 눈이 멀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직 영적으로 눈이 멀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지금 기다리며 그리워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왜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을까? 아마 이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따로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정말 정치적 또 군사적 메시아로 꿈꿨던 그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이제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을까 말한,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여러분 만약에 막 40일 기도해, 막 금식 기도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그러면 그다음부터 점점점 끝날 때쯤 되면 기대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이, 왜 그래요? 기대감이 있잖아요. 맞아. 이제 뭔가 될 것 같아. 이제 뭔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어. 집에 가면 바뀌어질 것을 막 기대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막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예수님의 그렸던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영적으로 눈이 멀어졌던 상태는 아마 자신들이 생각했던 어떤 그림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살고 계셨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아마 군사들을 데리고 올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알아보지 못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에 뭔가 먼저 열려야 될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지금 실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 그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 제자들이 말합니다.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그래요.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신지 몰라요. 근데 어차피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 그렇게 해보자 하고 던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물을 던졌는데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죠. 이를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나는 너희를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고 뭐 남편의 변화, 뭐 아내의 변화, 자녀들의 변화 뭐 이렇게 기도하던데요. 이거 꼭 그 마음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의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와 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은혜의 공급받음이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쓰임 받게 해주세요.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계속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날 써주세요. 주님 날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기 위해서 힘 주세요.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능력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런 고백 되지 않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그렇게 되잖아요. 정말 주님 나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됐죠. 그물이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우리는 쓰임받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모두가 주님이심을 알게 되고 베드로는 뛰어 들어가고 다른 제자들도 이제 배를 정착하고 예수님께로 가요. 자, 예수님은 그들을 환대하시는데 숯불과 또 생선과 떡을 이렇게 준비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다른 말도 하지 않으시고요, 먼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죠.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그 자리가 되게 조용했어요. 그냥 먹는 소리, 떡 이렇게 부수는 소리, 이런 소리만 나고 쩝쩝쩝쩝 하면서 먹는 소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하나 대접해 주세요. 이렇게 갖다 주시고 먹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세요. 야, 너 빨리 쉬지 말고 가라 라고 하지 않으세요. 야, 당장 일어나서 더 열심히 해라 라고 하지 않고 일단 쉬게 하세요. 좀 쉬어라. 그래서 그 냇가에 또 앉혀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재우시고, 일어나시면 또 먹이시고 또 재우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치잖아요. 지치면 어떻게 하냐면, 야, 너 그것밖에 안 되냐, 더 가서 뛰고 열심히 달려야지 라고 하지 않고, 잠깐 쉬어라. 그래 너무 힘들지, 좀 쉼이 필요하겠다, 좀 쉬어라 라고 하세요. 어디서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쉬게 하실 때는 여러분 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쉬게 할 때는 좀 그 쉼을 우리는 잘 못해요. 쉬면 뭔가 게으른 것 같고, 그죠? 쉬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래서 두렵고, 쉬면 내가 지금 큰일 날 것 같고, 내가 지금 게으름 피우는 것 같다는 어떤 그 죄책감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게으름과 그런 영적인 쉼의 차이가 도대체 뭘까? 이거 참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죠? 오늘 내가 쉬어야지 하고 쉬면 뭔가 게을렀던 것 같고, 그래도 또 안 쉬고자 또 하면은 또 뭔가 분주하고, 이 게으름과 쉼의 차이가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 고민 많이 했거든요. 고민하면서 이런 결론들이 좀 나왔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이란 우리가 민기적거리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이런 것을 우리는 게으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게으름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게으름이 맞죠. 일반적인 게으름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게으름은 안 돼요, 당연히. 근데 성경적인 게으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분주해요. 그래서 바빠요. 바빠서 뭐 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하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세요? 깨어있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만족 위해서 게으른 사람들은요, 분주하기 때문에 깨어있지를 못해요. 늘 피곤해요. 바빠요. 드라마도 봐야 되고 벚꽃 구경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분주해요. 늘 자기가 중심인 거죠. 하나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역하고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막 열심히 한다고. 근데 하나님과 멀어져.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져.
왜요? 지금 영적인 게으름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는 하지만 시험만 들어, 상처만 받아.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심플하게 안 해 이렇게 해버려요. 그냥 나 안 해. 이게 나름대로 자기의 방책인 거예요. 성경적인 방책이 아니라 또 다른 게으름으로 가는 거예요. 또 다른 분주함으로 가는 거죠. 그거 안 하면 이제 뭐 합니까? 또 딴 거예요. 딴 거 하면 또 속상해요. 막 또 짜증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영적인 게으름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영적 게으름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 한 신학자 매튜 폭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게으름의 처방은 부지런해지고자 하는 결심이 아니다. 게으름을 치료하려면 내 안에 있는 불꽃을 다시 발견해야 한다. 그리고 그 불꽃을 태워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을 타오르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막 뜨겁게 하는 거, 우리의 가슴을 막 뛰게 하는 그것.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살 거야. 또 나는 그것을 위해서 죽을 거야 라는 그 불꽃이요. 그 불꽃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는 방향으로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그 불꽃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신학자는 그 불꽃을 발견해라 그래요. 네 안에 너를 너되게 했던 그것, 너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던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나를 부르시는 그 은혜 아닙니까? 그것을 해방하는, 그것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게으름에서부터 해방되는 길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뭘 하는지를 잘 보세요. 내일 말씀에도 계속 보겠지만 지금 제자들에게 그 불꽃을 타오르게 하고 계세요. 뭔가를 해라. 너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안에 불꽃을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네 안에 너를 너되게 했던 그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던, 여러분 마음에 그 불꽃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 불꽃이 다 있었잖아요. 주님 앞에 예배함이 그렇게 기뻤고 즐거웠고 그 불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불꽃을 회복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요, 우리는 나름대로의 바쁨으로 그냥 그 바쁨으로 빠지게 돼요. 바쁨으로, 게으름으로 빠지게 돼요. 여러분 안에는 그 불꽃,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나아가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로 이제 가겠습니다예요. 이제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서 나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를 회복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